네, 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신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1강에서는 바로 신박한 신도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도 얘기하면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 주제를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이 귀신, 신도 세계는 존재하는가? 이것은 과연 미신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사후 세계는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귀신, 이 사후 세계는 이 미신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 예전부터 뭐 전설의 고향이나 뭐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나 이야기 속으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도 이런 신관이나 이제 귀신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방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뭔가 알 수 없고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호기심을 이렇게 자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신의 세계는 우리 지금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미신일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빛의 영역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보면 저희가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라 해가지고 가시광선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뭐 엑스레이라든가 자외선이라든가 감마선이라든가 그리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이런 것은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있다고 생각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운 여름날 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햇빛을 우리가 이렇게 자외선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크림도 바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열이 나거나 하면 이런 적외선 탐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열 체크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리의 영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소리의 영역이 20에서 2만 헤르츠가 되거든요. 하지만 20 이하에서 2만 이상의 소리는 우리가 들을 수 없죠. 하지만 돌고래라든가 뭐 개구리라든가 이제 여러 다른 생물체는 그것을 듣잖아요. 그래서 신의 세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제 3차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공간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의 세계가 있다. 그리고 더 이렇게 크게는 뭐 11차원이다. 아니면 이렇게 계속 확장해서 과학에서 이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더 많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밝혀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신이라고 하면 이 미신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마음이 무엇에 끌려서 잘못 믿는 것, 혹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는 것에 대한 맹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김민식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비과학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 인과관계가 없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뭐 사건이라든가 사물에 대한 가설을 세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또 실험을 해서 이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증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학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증명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학이 우리에게 많은 이제 이로움을 가져둔 이렇게 모든 과학이 이렇게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진 것일까요? 여기 세 분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은 다들 아시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이제 그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서재에 3,400건 이상의 그런 이제 수첩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거기에는 그가 이제 영감을 받은 그런 메모가 이렇게 수두룩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1%의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낮잠을 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그런 아름기를 받아서 이제 엄청난 그런 이제 발명을 이룬 거죠.
여기 두 번째 이제 그 화학자는 케큘레라는 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석탄을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남은 찌꺼기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 벤젠을 이렇게 그 발견을 해서 그 재료로 이제 우리가 원료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벤젠을 이루는 탄소와 수소의 그런 이제 분자 구조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결합되는지 이제 그 의문을 풀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케큘레가 꿈에서 자기가 이게 그 뱀의 그런 환영을 보고 아,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그런 분자 구조가 이런 모습으로 생겼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아름기,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는 이 니콜라 테슬라인데요. 우리가 테슬라 하면 전기차 생각나시죠? 실제로 이제 이 에디슨만큼이나 엄청 유명한 발명가셨고 과학자셨는데 이 테슬라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따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테슬라도 이 반중력선이라든가 무한 에너지 도변을 모두 꿈에서 보고 발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화학자인 멘델레예프인데요. 원래 이제 이 화학의 그런 원소 중에서 63개가 이 당시에 발견이 됐었는데 이 원소들 사이에 뭔가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도저히 못 밝혀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이제 고민하다가 낮잠 이렇게 잠을 잤는데 꿈에서 그 원소 주기율표가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진 그 표를 보고서 깨자마자 그대로 종이에 옮겨서 이 원소 주기율표를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놀라운 점은 당시에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질량과 성질까지 모두 정확하게 이렇게 맞췄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 과학이 정말 인과관계에 의해서 정확히 이렇게 밝혀졌다고 여러분들 그래도 생각을 하시겠어요?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이렇게 신도 세계의 그런 영감, 아름기를 받아서 이제 이룬 것인데요. 이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모든 기묘한 법을 받아내려 사람에게 아름길을 열어주어 세상의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를 발명케 하여 천국의 모형을 본떴나니 이것이 바로 현대의 문명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이 아름길을 열어줘서 모든 학술과 정교한 기계, 그 현대 문명을 발전시키게 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름기라고 하면 이 아름기란 뭘까요? 우리가 이제 단어를 찾아보면요. 한자로는 우리가 영감이라고 합니다. 신령스러운 느낌이나 그리고 이제 예감을 뜻하고요. 또 영어로 보면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극이나 감화를 주는 사람 혹은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러면 누가 이렇게 영감을 주는 것일까요? 영감을 주는 사람.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영감을 주는 이 신명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각 과목에 그런 이렇게 지도하는 가해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각각의 그런 뭐 과학, 그 다음에 예술, 각각의 그런 분야에 이렇게 아름길을 던져주는, 지도를 해주는 그런 신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우리는 이렇게 지도령이라고 하고, 혹은 또 세상에 이렇게 문명을 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창조해주는 그런 신명을 문명신이라고 합니다. 네, 이러한 아름길을 받아서 이런 이렇게 현대 오늘날의 문명이 발전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렇게 만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이신사라는 이 우주의 인과 법칙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치가 있으면 그것을 이제 그 이치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을 해서 그것이 인사로서 이렇게 드러나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사의 법칙에서 이렇게 모든 이런 지금에 있는 인간과 모든 이렇게 자연의 섭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상제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의 아름기를 통해서 사람이 그 기운을 받아서 이제 현실 역사에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천지간에 가득 찬 것이 신이니 이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르고, 그리고 흙바른 벽이라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고, 그리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드는 것도 신이 들어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 소소한 일상생활부터 이 거대에 이르는, 이 우주에 이르는 모든 일까지 이 신의 손길이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의 모든 현대 문명은 이렇게 인간과 신명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까 뭐 과학이 아니면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정한 이 대도 진리에서 보면 우주 신성 과학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는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내 일은 인신합덕으로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신에게만 의존하고 신에게 매달리는 이제 그런 신앙이 아니죠. 증산도는 바로 인간이 주체를 해서 99%의 노력을 하되 1%의 영감이 합쳐졌을 때 바로 이렇게 위대한 뭐 업적을 이룰 수도 있는 거고, 나의 그런 일상생활에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 가을 개벽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인류를 구원을 받는 그런 진리를 참되게 신앙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인간 존재의 참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인간, 뭐 사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육체와 똑같은 모습을 한 이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인단과 그리고 영체의 연수가 이렇게 혼줄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밝은 이렇게 은백색을 띠면서 아주 탄력성을 지닌 그런 에테르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을 자면 이렇게 영체가 우리 그 몸 위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꿈에서 꿈을 꾸면 이 영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경험했던 그 의식이 이제 우리 기억 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 영혼이 과연 존재하는가? 영혼은 과연 존재할까요? 여기 그 영혼의 존재를 이렇게 밝히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미국의 의학 박사인 던칸 맥도걸이라는 박사인데요. 이 사람이 숨을 거둘 때 이 수분과 공기의 무게를 제외하고도 살아있을 때보다 이 체중이 21g이나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사후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21g이 바로 이 영혼의 무게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혼과 넋이 있다. 이렇게 육체와 이제 영혼이 있는데, 이 아까 이 육체와 영혼이 혼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끊어지게 되면 바로 이 혼과 넋으로 이렇게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넋은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그러면 과연 어디로 돌아가셨을까? 한 번쯤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기운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가고, 이 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땅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 막 신명 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이 난다. 내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기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사람에게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요. 이렇게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구려 국본기에 보면은 다물흥반가에 이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모니니 바로 생함과 깨달음과 신령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러한 생함과 깨달음과 신령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고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4차 그런 이렇게 문화혁명으로 우리가 인공지능 로봇에 대해서 아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이 불과 이제 120년 후에는 스트롱 AI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을 갖다가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사람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인간의 그 두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보시면 1000억 개의 세포와 100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모델링해서 인공 신경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빅데이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룬 것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혹자는 이렇게 그 인공지능 로봇이 개발이 된다면은 아니 사람의 그런 이렇게 존엄이 약해지진 않을까? 아니면 인공지능이 반란이 일으켜가지고 인간을 위협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공지능 로봇 그 전문가이신 그 카이스트 고경철 우리 박사님이랑 이렇게 도담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다. 이게 이 사람의 이 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타고났다면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사람과 같아질 수는 없는데 만약에 혼이라는 게 나중에 우리가 생겨났다면 이것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9,000년의 이제 역사와 문화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환단고기의 이 고구려 국본기 다물 흥방가에 보면 우리의 혼이 삼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혼, 각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는 의식 작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식을 추구를 하는 이제 그런 삶을 또 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러한 영적인 삶을 함께 이제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뭐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인간의 의식까지 그런 경우의 수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든다고 해도 이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과의 궁극적인 차이는 바로 이런 신령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의 세계를 안다는 것, 이 영혼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제대로 안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인간의 그런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또 신령스러운 존재로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아주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보면요. 이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는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돌아온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어 제사를 받다가 우리가 4대 이제 제사를 받으시죠. 그래서 영 또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진화가 된 존재를 영 또는 선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선이 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아주 이렇게 크게 공헌을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지만 이 불멸의 존재인 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넋은 땅으로 돌아가서 4대가 지나면 귀가 됩니다. 네, 이렇게 천상의 신과 그리고 이제 이 넋이 변모한 귀가 이렇게 합쳐져서 바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하면 막 이렇게 막 피를 질질 흘리거나 머리를 산발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탄이다 그리고 마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누구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종교를 막론하고 또 전 세계인 누구나 사람은 죽으면 다 귀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바른 이렇게 정명법이죠. 근데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너무 이렇게 빛나는 밝은 존재이기 때문에 밝을 명자를 써서 이렇게 신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귀신이라고 하고 귀신을 신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부정한다, 뭐 신명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 속에 또 다른 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정리 말씀을 드리면요.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이렇게 이 사람과 신명의 관계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사람은 육신이 있는 사람이고 이 신명은 육신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리 주제에서는 바로 이제 이 사람과 이 신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세 번째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사후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혹자는 뭐 임사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죽음 이후에 세상을 경험하고 그런 그 경험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거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뇌가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그럴 거야. 아니면 이건 환상적인 거다. 잘못 체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임사 체험이나 이런 것을 미신으로 생각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엄청난
그런 보고서와 논문을 통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후 세계와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연구가가 바로 이 제프리 론이라는 그런 의학자인데요. 이분이 이 사람들에게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똑같이 이게 뭐 인간의 그런 내가 만든 환상일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죽음 그 후라는 책을 쓰셨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이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도 수수천리고 수많은 나라가 있어. 이런 평지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다양한 모습 그대로 이 천상에서는 바로 그 똑같이 이 신명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 코코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제 그려놓은 그림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그런 나라가 이제 펼쳐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해서 또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임마누엘 스웨덴보그라는 분인데 무려 한 수십 년 동안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임사 체험에 대한 경험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연계에서 보니까 죽음 이후에 초기의 그런 정령들이 큰 놀라움과 충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번민에 빠진다. 이 세상의 학자나 교회의 목사들이 인간의 본질, 영계 일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 사후의 세계를 너무나 무지한 채로 맞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죽으면 천국과 지옥만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세상이 또 펼쳐지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이 진리를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너무 당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낯선 곳에 내비도 없고 지도도 없고 핸드폰도 없는데 딱 놓여지면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상 세계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 각각 종교에서는 어떻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3계 6도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가 철학에서는 명부에서 초열계까지 7계로 구분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이슬람교에서도 천계가 7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심령과학에서는 6층으로 구분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장편 서사시죠. 이렇게 단테 신곡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구조는 9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10천인 최고천이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후 세계는 몇 천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을까요? 바로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상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김송한 이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김송한 성도님이 하늘 위에 하늘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쭸는데 이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김송한 성도님이 여쭙습니다.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있느니라 하시면서 9번을 대답을 받으시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는 나도 모르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제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으로는, 수직으로는 바로 이제 9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구 말씀에서 보면 상제님께서 큰 공사를 행하실 때 33천 수로 우주가 벌어져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수직으로는 9천, 그리고 횡으로는 33천으로 이 우주의 하늘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종소리가 9천에 울려 퍼지다. 이 9천이 바로 이 우주의 하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할 때 제야의 종을 서울 보신각 종에서 이렇게 보신각을 치잖아요. 서울에 이제 보신각 그 종을 우리가 33번을 칩니다. 이 33번을 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우주가 횡으로 33천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온 우주의 한 해에 그런 이렇게 새로움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왜 하늘이 9천일까요? 7천도 아니고 8천도 아니고
근데 바로 이것을 알려면요, 우리가 이제 그 상수 철학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우주의 봄,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의 시대죠. 우주의 봄, 여름을 선천이라고 하는데 양의 시대다.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 중에서는 1, 3, 5, 7, 9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큰 수가 9입니다. 그래서 9를 분열의 끝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의 여름, 봄, 여름에는 성장하고 분열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바로 이 분열의 끝수인 이 구수에 의해서 이 우주가 이렇게 벌어져 있다는 것을 상수 철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 하늘이 이제 구천으로 벌어진 게 아니고 바로 이 우주가 개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가 개벽을 통해서 이 가을이라는 이렇게 새로운 그런 새 세상으로 이제 가는데, 이 후천은 바로 우주의 가을의 시간대입니다. 저 우주의 음의 시간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음수는 2, 4, 6, 8, 10 해서 이 음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바로 10수, 하나님의 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런 10수의 그런 10천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아까 단테의 그 장편 서사시에서 보면 이 가장 높은 10천이 하늘에서 이제 열린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상대님께서는 죽어서 이렇게 하늘에서 열리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이제 성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바로 억초창생의 지각문을 열어주시어 불로장생의 지상 낙원에서 영생케 하시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천국이 되는, 바로 이제 지상 성경이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이 되면 이 사람과 신명의 경계가 틔어져서 열린 시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에는 바로 이 십천이라는 그런 이제 세상이 바로 이 지상 성경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십천에서 후천의 조화 성경, 현실 성경이 열려서 바로 이 모든 선천성자들의 꿈이 바로 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후 세계를 통해서 끝으로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제 이 신박한 얘기를 통해서 그 인간과 이 신명의 관계, 그리고 또 사후 세계의 모습,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 현실 세계를 또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다음 이제 2강에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이렇게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수호천사이신 바로 이 조상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